네,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35장의 앞에 내용이 이제 디나 사건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에서하고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복강에서 만나 주셔서 야곱이 이제 그래도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왔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문제가 좀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디나 사건을 통해서 보면 단순하게 디나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다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야곱이 거기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들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서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꾀를 내고 나름대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이제 무기력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잘 변화되지 않은 이제 그런 약점들이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이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다른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겠죠, 그죠? 복수를 할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34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얘네들이 이제 주도해서 죽였고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겠고,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시몬과 레위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야곱이 어필을 하고, 너희들 왜 그랬느냐, 그럼 안 되지 않느냐고 얘기하지만 아버지 얘기가 전혀 먹히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느끼는 지금 이 위협의 강도와 그 다음에 시몬과 이 레위가 느끼는 위협의 강도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야곱의 가정이 이제 위기에 처하는 건 맞습니다. 이제 벌집을 건드려 놓은 상태가 되었고, 물론 가서 완전히 다 전멸을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은 건 굉장히 많겠죠. 보면 뭐다 갖고 오고 이렇게 해서 전리품도 많고 이렇게 되었지만, 결국 그 이후의 상황을 야곱을 바라보고 있고, 시몬과 레위는 일단 뭐 우리를 공격했으니, 디나를 법탈했으니 우린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전혀 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위기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돌아가는 것이 베델이라는 장소 특정했죠. 그리고 특정한 이 장소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이쪽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문제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그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그 얘기죠. 그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의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은 이제 이 베델이 처음이죠. 그리고 그 당시가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하던 그 시기였고, 그리고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당신에게 뭐 11조도 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뭐 그런 지금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야곱의 결단이 있었던 곳,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장소, 베델이라는 어떤 장소 자체가 무슨 거룩하거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뭐 사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개입하신다.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개입하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야곱이 그 속아서 결혼할 때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 라헬 아니다라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이때 좀 더 임하셨으면 이때 함께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더 앞으로 가보면 아담과 하와 때 뱀이 유혹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 어떻게 보면 필요한 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일단 한번 고난도 겪고 또 어려움도 겪어봐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할 때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때가 가장 선한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야곱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에서 때 위협을 느꼈을 때 야복강에서 만나 주셨고 그렇게 또 역사해 주셨고 지금 여기에서도 주변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 위협을 느낄 때 그때 다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죠. 언약을 또 해주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또 인식을 합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서 제단을 쌓겠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도 고백하는 게 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쪽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 야곱도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게 늘 환난 날에 찾아오셨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얘기하셨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보면 2절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으면 됐을 수도 있는데 야곱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요거는 앞에서 침묵하고 디나의 사건 가운데서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던 야곱과는 또 다른 이제 야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또 이제 또 부실부실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했을 때 야곱이 굉장히 빠르게 결단력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집안의 정결함을 이제 요구를 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또 순종합니다. 그죠? 앞에서는 레위와 시므온이 말을 안 듣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야곱의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곱의 가정의 위기가 있다는 것들에 대한 인식들이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좀 순결함들을 가져야 되겠다. 자기 가정 안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방 신상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베델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베델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뭐 약속도 받고 뭐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5절에 보면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물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위협이 야곱의 그냥 뇌피셜이 아니고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와 시므온이 했던, 그다음에 아들들이 가서 이제 다 진멸하고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더 큰 문제를 불러왔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서 항상 느껴야 되는 게, 창세기에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창세기는 원래 모세가 이제 1차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야곱의 가족이죠. 야곱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는 이 상황이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안이 되고, 아, 하나님께 나가고, 아, 그렇지, 베델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광야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분명한 이제 메시지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그 전에 이제 이미 바꾸셨잖아요. 야곱강에서 너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다시 이제 이름을 바꾸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야곱강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야곱으로 불려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기 본문 이후에는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마 혼용해서 사용이 될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지만 여전히 그 야곱의 이름에 바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런 합당한 이름을 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이스라엘을 바꾸셨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 처음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신 것은 그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했는가를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신앙, 초기의 신앙이 초보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하나님 섬기려고 했던 결단들, 순수한 마음들, 그리고 그때 그 정말 간절했던 마음, 위기의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명확한 메시지를 볼 수 있겠죠. 베델과 야복강에서의 이스라엘, 이것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 뜬금없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언급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전체적인 뭐 본문을 잡았을 때 괜히 이거 해서 설교 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굳이 언급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여기에 리브가의 사실 죽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리브가 유모가 죽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그 다음에 그 유모 이름까지 등장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리브가 유모가 왜 야곱과 함께 있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의문이 있죠. 아마도 리브가하고 야곱은 결국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죠?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 보낼 때는 조금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뭐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리브가가 뭐 야곱의 그 평안 여부를 알려고 그 유모를 아마 보냈을 것 같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마 리브가가 죽어서 그냥 여기에 눌러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추측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근데 유모가 되게 나이가 많았을 텐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이제 또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부분이 왜 나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넘어가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죽게 되는 리브가의 이제 그거는 기록되지 않은 거에서 어떤 학자들은 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리브가가 이삭을 이제 속이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꾸 머리 쓰고 야곱하고 같이 머리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록이 안 됐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드보라의 죽음이 갑자기 중간에 등장하는 것은 이후에 이제 있게 되는 바로 뒤에 있는 라헬의 죽음을 아마 또 예견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흐름을 보면 베델로 돌아가라 해서 뭔가 이렇게 막 뭐 신앙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잖아요. 막 다 이제 신상도 제거하고 막 정결하게 하고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회복의 그런 순간 가운데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는 거를 이제 내러티브적으로는 저는 암시한다고 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비라를 범하죠, 그죠? 그래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예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뒤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라헬이 죽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 같고 이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슬픔에 아마 빠졌을 거고요.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한 것은 이제 이후에 나타나는 요셉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 베냐민을 계속 끼고 도는 거,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라헬이 죽는데 여기 보면 라헬을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대우했다는 것은 분명히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다고 하죠. 여성이 묘비를 세우는 것은 이것도 특이한 경우예요. 그죠? 묘비를 세우고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고 일컬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야곱은 라헬을 선대하고 아주 이제 극진히 대우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뭐 특징 이거는 그 선조들의 묘지에 묻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야곱도 자기 죽었을 때 야, 저 막벨라 고래 장사해라. 요셉도 자기의 유골 다 닦고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이제 어머니들 죽었을 때도 막벨라 고래. 맨 처음에 죽었던 게 아브라함,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고래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실제적으로 라헬은 둘째 부인이잖아요. 이게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에 장사가 못 되는지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냥 죽어요. 그리고 야곱이 마음만 먹었으면 막벨라 고래 그냥 가서 장사를 시켜도 됐을 텐데 여기 묘비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사실 나중에 보면 라헬은 막벨라 고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이렇게 뭐 선택이라는 뭐 개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에게 일하기를 원하셨고 야곱은 어떻게 자기 멋대로 살았는가를 또 볼 수 있는 대목이지도 않을까, 대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이제 라헬의 슬픔뿐만 아니라 장자 루벤이 첫 비라와 동침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이 이스라엘 변합니다.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이를 들고 끝나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도 야곱의 행동하고 또 비슷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시 또 똑같이 조금 무능하고 뭐 집안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오히려 아이들이 자녀들이 더 설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녀들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죠. 뒤에 보면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의 뭐 자기 형제이기도 하고 아버지 아들인 그리고 가장 사랑인 요셉을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야곱의 집안에 계속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풍지풍파밖에 없다. 쉼이 없고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많은 이제 그 다른 사람들보다 이삭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뭐 아브라함 첫 번째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거는 잘 없는데 야곱은 그렇게 또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늘 찾아온다는 사실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그래서 완전히 성장해 있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연히 없을 것인데 야곱은 여전히 성장할 부분이 많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35장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마무리됩니다. 여기 이제 이삭의 죽음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도 소개되면서 이삭은 아예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이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또 요셉의 문제를 통해서 또 골머리가 아프고 또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뒤에 진행되는데 주도권은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문을 통해서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베델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야복 가게에 만났던 자기 이름 바꾸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야복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신앙 그 다음에 그새 본인이 가졌던 결단 이런 것들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시는 것처럼 베델에서 언약했던 거 야곱이 다 지키지 않잖아요. 11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돌들을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다 주변 정리하고 정결케 하고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그 신앙으로 돌아갔는가는 또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가 그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자신이 지켰던 그 했던 서약을 지켰을 텐데 그러지는 또 않았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적으로 야곱의 그 시험이나 환란들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시 첫 신앙을 처음의 결단들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건 초기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다시 내가 성장하는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첫 마음을 가지 순수한 마음 그다음에 그때의 결단들로 돌아가잖아요. 그 부분이니까 설교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맨날 처음으로 돌아가면 성장이 없겠죠. 그래서 무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요한계시록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설교 포인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델로 돌아와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야곱의 삶에 있어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나오잖아요. 헛되고 다 헛되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런 이제 그 전도서의 신앙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늘 고난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고난의 연속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다 하고 끝내면 성도들이 마음만 답답하고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루시는 거. 베델로 돌아갔는데 신실한 모습을 제대로 못 보이고 그 서약한 거는 기억도 안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 여전히 야곱을 붙잡고 계셨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고 지금 이제 뭐 척비라하고 뭐 동침하고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도 결국 이 아들이 다시 이름이 언급되고 이 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었고 이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사람들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부족해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힘들겠지만 그런 과정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섭리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너무 자세하게 주셔서 뭘 너무 자세하게 해주세요. 자세하게 주셔서 창세기 28장에 28장. 네, 그 저기 그때 베델 사람들이 내려올 때 아,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들어오게 이 땅이라고 말할 때에 그 장소는 베델이고 야곱은 지금 베세바잖아요. 길 가다가 베델이 어느 지점인 거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얘기는 이제 이 바단 아람 족속 이스라엘 이 베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 굳이 말하면 베세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뭐 가나안 땅이라고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 근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해서 떠나가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넓으니까 뭐 그거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그렇게 떠나갈 때 만났던 베델로 가서 이제 갔다가 뭐 베델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딴 데로 가는 거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베델 그 지명을 말하는 건 아닌 거고. 예, 저는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는 거의 고조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다. 옛 신앙을 기억나게 하려고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오래 안 살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돌아갔을 예, 때. 예, 그렇게 뭐 베델로 거기에서 거주를 안 했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에 대한 뭐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스라엘로 또 이름을 바꾸고 또 그런 걸 봐서는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계속 떠올려라, 2번에 걸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꼭 그 장소라기보다는 거기에 만났던 여기서 본문에도 보면 그 만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신앙의 돌들로 이제 그 베개했던 돌로 예, 예. 하나님의 이제 전이 되게 하겠다는 건 거기서 무슨 성막을 짓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제단을 잠시 예배드리는 그거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전은 뭐라고?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 예. 제가 그러니까, 원어를 안 봐서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옛적의 그 초기에 그 믿음 고백 그거를 회복하라고 보냈는데 네. 결국 그러면 전도 세운 것도 없고 딱히 상태도 별로 안 좋았고 그럼 올라갈 때는 비장하게 갔는데 상술이 남아 예, 있고 예, 뭐 가다가 또 뭐 변심을 했는지 가서 제대로 효과를 못 거둔 거잖아. 예. 하나님 예, 그렇죠. 예, 결국 예, 그렇죠. 못 거두고 내려오다가 막 안에 죽고 막 예, 심하고 예, 이런 예. 일이 또 막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11조 하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쁜 말로 딜을 한 거죠.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당신께 하겠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라라기보다는 너 그 마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치적인 너의 위치가 어디냐 포지션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너의 위치, 너의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1조는 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약을 했고 그 서약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 하나님과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가겠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기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뒤에 언급이 아예 없는 걸 봐서는 안 했다고 보는 게 맞겠고 혹은 뭐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기록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앞에 그런 헌신과는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안 왔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치해 봤을 때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만 모면하고 다시 또 원치됐다 이렇게 봐요. 예,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처음에는 용두삼이죠.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돌아가라 했는데 막 정결케 하고 뭐 그래서 진짜 뭐 돌아갈 것처럼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성경에 얘기가 없는데 뒤에 펼쳐지는 얘기를 보면 그가 여전히 이제 좀 뭐 영적 권위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뒤에 또 그 누굽니까 요셉을 편애하고 이런 걸 보면 전혀 이제 성숙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열지파가 나중에 북왕국으로 이제 분리될 때 네네네. 성전을 베델에 세웠잖아요. 네 나중에. 그 다음에 세겜에도 세운 적이 네네.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 그 이스라엘이 그 베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접촉점으로서 생각을 계속 유지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전통적으로 뭐 그런 게 중요한 장소라고 인식이 됐겠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장소 자체에 집착하면 이제 그 성전을 거기다 짓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야곱도 자체는 그 장소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 뭐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는 게 본문의 핵심이겠죠. 거기에 예수님도 그 인자가 그 인자 위로
천사 오라메가 네네. 이거 사다니엘이 얘기할 때 예. 그래서 그 큰일 볼 거라고 하신 말씀하면서 그 베델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그걸 인용을 하셔가지고 표현할 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제 교류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소통하는 화목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도 친히 인용을 하셨거든요. 또 또 다른 하필 예. 여기 두 분은 그 밑에 그 상수자매 그 장사 지내 주고 라헬을 베들레헴 가는 길가에다가 그러니까 길에서 장사 지내고 또 그래서 또그 헤롯이 그 두 살에 베들레헴의 아기들 다 죽일 때 예. 그 마태가 그 기록을 하잖아요. 그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애곡했다고 그 이스라엘 위해서 하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를 이제 죽인 그 사건을 여기 연결시켜서 베들레헴의 그 길에 라헬을 이제 장사지내고 그 묘비가 있으니까 라헬이 슬피 애곡하고 자식 때문에 애곡했다는 그런 이용을 한 걸 볼 때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게 깊이 새겨지는 그런 역사였던 것 같아요. 예. 족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이제 그 부분이니까. 또 다른 뭐 질문? 우리 실천신학교는 질문을 원래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죠. 예.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려고 했던 거는 사실이잖아요. 자기가 뭐 중간에 가다가 뭐 세겜에 바로 가도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다가 출발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또 지키기 위해서 또 결단하고 또 가고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도 되지 않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이라서. 근데 그 부정적인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저는 이제 그 초점이거든요. 사람들 야곱이 잘한 것만 이렇게 너무 부각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야곱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뭐 믿음을 살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던 뭐 그게 아니고 항상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고 뭐 그 상황에서는 진심이었겠지만 계속적으로 신실하지 못했던 게 이제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더 창세기 요 야곱의 이야기에서 초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설교를 하면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이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 그러니까 뭐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거 아예 기초로 돌아간다든지 말씀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포커스를 좀 잘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곱이 너무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교수님. 아 예. 그 35장은 하나의 이야기인가? 하나의 내러티브인가요? 아니요. 너무 좋죠. 하나의 설교로 하나로 할 수도 있는 35장을 만약에 설교를 한다 본문을 끌든다면 이제 거기 어딥니까 22절까지 뭐 끊을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베델고 사건만 이제 얘기를 한다면 15절까지 끊을 수 있겠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어갔던 그냥 단순하게 베델로 돌아가자 요걸 하면 앞으로 끊을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받지만 여전하게 부족한 모습을 얘기한다면 뒤에 얘기까지 쭉 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큰 이야기를 이제 한다면 그런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권위를 전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그 아들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이들이 이제 12지파로서 세워져 간다고 얘기하면 이제 전체를 또 할 수 있겠고.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은 그렇죠. 예, 본문의 좀 넓이는 더 커질 수 있겠죠. 교수님, 네. 우리는 교육주의 신학이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렇게 되는데 네. 이 당시에는 네. 저도 이제 뭐 엄수 교수님 그 수업하면서 과제 책정은 뭐더라? 신들에 대한 어떤 이제 신 인식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신인식의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당시에는 유일신 사상 자체가 후기에 생긴 거지 이때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야곱도 여호와를 신 중에 하나로 인지했던 건가요? 그래서 그 귀걸이하고 다상수리 나무를 묶고 그런 일들 다 허용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야곱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식했나 이때 그런 신앙이었나?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예. 싶지만 그 역사를 보면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 전체적인 그 시대의 상황에 유일신 사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셨겠죠. 이게 창세기 자체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제 유일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창세기의 첫 기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지역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가나안 땅에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런 이제 와중에서 헷갈리는 거 자체를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뭐 이론의 여지는 없죠. 그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생각해 야곱이 왜 이렇게 배신자고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가서 야곱의 입장이라면 신이 하나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시대에, 일단 시대의 아들이라고 오늘 인종우 교수님 강조하시는데 배우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신은 여러 신인 걸로 알고 그 중에 이쪽 신이 강한 것 같아 여기로 붙었다가 저기로 붙었다가 하는 게 어쩌면 그들에게 상식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너무 야곱을 매정하게 보는 것이 아닐까. 근데 뭐 야곱은 만약에 그랬는데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유일신이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 사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말 그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 제일 센 분이라고 인식했다면 뭐 다른 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은 나에게 언약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이게 언약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섬기고 내가 이분과 함께 하겠다는 내 언약을 했으면 그것에 신실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죠. 야곱에게도 신실하셨고 아브라함이 다 신실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제 뭐 유일신 신앙이 없어서 다신교의 문화 가운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다신교 있을지라도 야곱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죠. 더 질문 없으시면 교수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신앙의 베델,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순수한 결단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그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실천신학회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라핌을 버렸다고 하는